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를 소지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바벨탑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 화요일 소지 아브라함을 부르심, 수요일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목요일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기억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토의할 질문. 아브라함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홍수가 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리고 했고, 하나님은 흩어져 온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짓는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세워진 반역의 탑입니다. 그것은 자아 중심의 탑입니다. 그것은 불신의 탑이요 혼잡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가 하시는 곳으로 즐겨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월요일 소지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민수기에서는 한 별, 한 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한 아기, 한 아들로 나타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는 그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드디어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족보,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온 세상에 축복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큰 복과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이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빛을 온 세상에 분산시키는 일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세상 나라의 타락한 행습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을
또 다른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화열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가족을 떠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부인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나를 오빠라고 좀 불러봐요. 사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빠였지만 이제 우리가 결혼하여 여보 당신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기에 당신은 너무 예뻐서 애굽 왕이 당신을 본다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지도 모르니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며 외면했을 테지만 사라는 그러한 때에도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 바로는 그날 저녁에 사라를 초청했습니다. 사라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애굽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아마도 사라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연약함과 허물까지 덮어주시는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에 충족되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이 모든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혈소지,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 좋아했지만 박해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살기 위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를, 제한된 사고, 안주된 사고를 깨뜨리고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똑같은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세상의 구주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영역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룬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안주해서 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열심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전진할 때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웃긴 명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남편이 되었을까요? 문제는 바깥 생활 속에는 익숙해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익숙치 않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얌전히 앉아서 밥만 얻어먹으려고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설거지하는 일에도 도전해보고, 청소하며 정리정돈하는 일에도 도전해보고, 하지 않았던 반찬 만드는 일에도 시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남자 힘내라고 고함치며 큰소리쳤던 그 말들을 좀 바꾸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들, 상대방을 위하여 배려 있는 행동들,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들, 사랑해요, 예뻐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역들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 가장 가까운 데서 정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는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회를 온 세상 땅끝까지 사회, 민족, 종교적 경계들을 뛰어넘어 이 사명을 완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 아니라 재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적합한 도구로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노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시작하기. 함께해요.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교회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시작해요. 가까운 시일에 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보기 시작해 보십시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 아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귀중히 여길 것이며 충실한 빛의 증거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리하여 아무 논쟁 없이 편견이 무너지고 오랜 관습으로 인해 확립된 배타심이 제거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도구들로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에 열심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선교의 도구들로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의 뜻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현 위치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천세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잘 전가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헌신을 주셔서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주님께 기도할 때 좋은 방안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